자, 우리 한번 복창하고 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는 거죠? 예, 혹시나 아니 제가 고아원 사역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복창을 시키면 걔네들이 개뿔. 사랑하긴 뭘 사랑해. 사랑한다면 나를 이렇게 처박았겠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자, 그건 자기 감정이고 자기 기분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거나 말거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러 온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증거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면 말씀 듣는 자리에서 빼문대요. 왜?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것이며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것이며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증거는 주식이 오른 게 아니에요. 부동산이 오른 게 아니야. 자식이 좋은 학교 간 게 아니야. 가장 사랑한다는 증거는 상태도 안 좋고 술 한 단 걸치고 담배도 많이 피웠는데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 끔찍하게 사랑하는 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남북 관계가 아주 굉장히 격변하고 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감히 남북 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뭐 정상회담을 하거나 이런 건 상상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보면 이게 남북 정상들이 만났고 그 다음에 또 북미 정상이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북미 정상이 제2차 회담을 한다고 막 이렇게 막 여론들이 막 들끓고 있어요. 근데 보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보내는 대표는 항시 누구예요? 김영철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김영철이가 이제 이렇게 미국에 2차 북미 회담을 위해서 갔어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김영철이를 죽였어요. 그러면 누구를 죽인 거예요? 그건 김정은이를 죽인 거예요. 그거는 아주 극적인 상황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김영철이 별로 중요한 인물 아니지만 김정은 정권의 대표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같이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하고 대접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보냈다는 말이 나와요. 보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읽어봐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자, 여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니 예수님은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다 같이 고백해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분이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대하는 게 좋겠어요? 우습게 여기는 게 좋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냐. 이거는 바로 하나님과 직결돼요. 우리가 많은 건물을 짓고 많은 업적을 세웠는데 예수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다 박수 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박수 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분이세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게 예수님이 한 말인데 인간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거나 형상을 본 자들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한 명도 듣지 못했고 그 형상을 한 명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제 말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 이건 정확하게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1위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거야. 2위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이 세상에서 인간 중에
아버지의 형상을 받거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 신학적으로 이건 이단이에요. 아셨어? 자, 그러면 구약에 보면 모세를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성자겠어요? 이게 성자일 확률이 많아요. 왜?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는 하나님은 2위예요. 2위. 그러니까 성자예요. 그래서 구약에 아브라함에 찾아오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을 구출하러 가시고 이건 다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아버지의 형상과 음성을 들은 자가 없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낸 나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냈다. 요거예요. 자, 다 파악하셨죠? 자, 조는 사람을 위해서 실버 처치에서 박수 3번 막 이렇게 치는데 쳐야 되겠어요 지금? 조는 사람 누구 딱 걸렸어 지금. 정신 차려요. 그 드라마보다 조는 거야. 조는 거는. 조는 거는 게임하다가 졸고 이래야 돼. 게임할 때는 눈이 막 번쩍번쩍하고 막 돈 계산할 때는 막 눈이 막, 그리고 이 설교 들을 때 막 썩은 동태눈처럼 서서히 풀려가고 이러면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자, 정신 차려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냐? 아버지가 보낸 분이세요. 자, 아버지가 보낸 분이, 자, 그럼 왜 보냈냐? 목적이 있겠죠. 이게 김정은이가 김영철이를 미국에 보낼 때는 2차 회담하고 싶다 이런 목적으로 보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존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냈을 때는 무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객관식 문제 낼게요. 1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은 내가 앞뒤로 흔들면서 계속 돈 달라고 기도해서 부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 1번. 자, 답을 해야 돼요. 1번, 2번. 이 세상 살다가 병들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목적은 병들었을 때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주여 이렇게 해서 병 낫게 하려고 보내셨다. 2번. 3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교회를 크게 지어서 만천하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 3번. 4번. 긴장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절대 죄값으로 가야 할 지옥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4번. 몇 번이에요? 4번. 여기 1번이나 2번이나 3번은 불쌍해서 어떡하나. 불쌍해서. 그래서 새벽에도 와서 돈 달라고 빌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돈 달라고 빌고 내가 수십 년을 돈 달라고 빌었는데 어떻게 나를 아직까지도 이렇게 대출이 3억이 되게 하고 계시나. 이런 신앙은 불쌍해서 어떡하나. 불쌍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있다. 보냈는데 어떻게 목적 없이 보내겠냐고. 그게 뭐 생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날 보냈다. 너네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다. 그래서 나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다. 자,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랬다면 왜 보냈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보냈는지. 자,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지금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우리가 돈 많이 벌게 하려고 보낸 건 아니죠?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이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아멘 안 하는 거 봐. 자, 우리 병 고쳐주려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 들어가지고 안 고쳐준다고 자꾸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돼. 여기서 애가 자꾸 아프거나 자기가 자꾸 아프면 시험 들더라고. 아니,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병 고쳐주려고 보낸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막 이렇게 막 영광을 나타내는 걸 그걸로 보낸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냐. 이게 이제 오늘 보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뭘 자꾸 보냈어요. 자, 지금도 여러분에게 뭘 보내고 있겠어요? 안 보내고 있겠어요? 지금도 뭘 보내고 있어요. 문제를 보내든지 아니면 해결책을 보내든지 뭔가 여러분에게 계속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보내는 사역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자, 말씀 한번 올려줘봐요. 자,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읽어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등에 채찍을 엄청 맞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요.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에요. 자,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모세는 우리와 다른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희준 집사님. 모세는 우리와 다른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모세는 엄마 아버지가 있어요.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서 이스라엘을 그 종살이에서 건지기 위해서 보냈죠. 자, 그래서 야,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누가 보냈다 그래요? 이랬더니 저 모세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해라. 그러니까 누가 보냈냐면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구절 읽어봐요. 민수기 16장 3절 읽어봐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의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충에 이르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게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가 너무 잘난 척하는 거야. 지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잖아요. 그죠? 어디에?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보냈어요. 근데 백성들이 볼 때는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호와의 총회. 이건 이스라엘 전 백성 200만 앞에서 네가 왜 스스로 잘난 척하냐 이거예요. 자, 이거는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을 때 보낸 자를 죽이거나 욕하는 것은 보내신 분을 그러는 거라고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보니까 자기네는 200만이야. 그런데 모세가 혼자 다 결정하는 거야. 모세가 혼자 다 지가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욕을 뒤집어본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 이 200만이나 있는데 네가 왜 스스로 잘난 척하냐? 네가 다 해먹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들을 때는 누구한테 하는 걸로 들려요? 하나님께 하는 걸로 들려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다음 구절 읽어봐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집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는다. 자, 하나님이 모세가 죄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보냈는데 모세 보고 스스로 총회에 높이냐고 욕을 퍼붓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갖고 산채로 싹 다 땅에 묻히게 했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보낸 자를 그렇게 취급하는 건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함부로 하는 거는 위험해요, 괜찮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샘플이 또 내가 2개 찾았어요. 에레미야 1장 7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리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며. 이게 에레미야인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 선지자예요. 망할 때. 자,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는 죄인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이에요. 그냥 우리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래. 그리고 누구에게 뭘 명령하든지 말하래. 그래서 예레미야가 망하는 시대에다가 좋은 얘기 했겠어요? 나쁜 얘기 했겠어요? 나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멸망이 온다. 돌이키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만약에 왕이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눈이 뽑혀서 죽일 거다. 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걸 볼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왜? 망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하려면 이게 멸망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멸망의 메시지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다 짓물렀다고 그래요. 백성들이 망할 길을 가는데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하느라고 너무너무 많이 울은 거예요. 너무 많이 울어갖고 눈이 다 짓물렀다 그래요. 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누가 보냈어? 하나님이 멸망하는 백성에게 돌이키라고 보냈다고. 우리랑 똑같은 죄인인데 그렇게 보냈어요. 말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절대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그 다음 보자. 예레미야 52장에 결말이 나와요. 읽어봐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예레미야가 망한다.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한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절대 안 들은 대표적인 왕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근데 그 시드기야 앞에서 아들들이 다 살해를 당해서 죽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눈이 2개다가 다 뽑혀요. 누구한테? 바벨론 왕한테. 바벨론 왕한테 눈알이 뽑혀요.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바벨론 이방에 옥에서 죽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자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대에 태어난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좀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니까. 왕이 죽고 왕자들이 다 죽고 왕이 눈이 뽑히고 그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아이도 없었어요. 이 엄청난 어려운 시대를 닥쳤을 때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 왕이 존귀하게 여겨서 살려줘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었던 시드기야와 고관들 다 자식부터 다 죽었어요. 비참하게. 자, 오늘 이 두 샘플을 보니 하나님이 보낸 자의 말을 듣는 게 좋아요? 안 듣는 게 좋아요? 듣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막대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하나님은 좋아. 나는 하나님 이러면서 여러분이 예수를 낮추거나 예수를 무시하거나 예수를 뭔가 하나님 아버지보다 약화시킬 때 하나님은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엄청 기분 나빠요. 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높이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걸로 오히려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냈다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자, 이 아버지가 보내신 이는 믿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박수 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박수 치고. 그리고 38절 끝에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분을 안 믿는 것은 자기 신을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보낸 분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이 보낸 분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그렇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죽을 십자가에서 그 못을 충분히 뽑을 수 있는데 안 뽑고 거기서 내 죄값을 치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는 게 차라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창녀 예수님을 사랑해요. 민족의 등을 쳐먹던 세리 예수님께 용서를 빌고 내가 혹시 착취한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께 창녀가 오고 문둥이가 오고 귀신 들린 자가 오고 그리고 병자들이 오고 그리고 세리 욕을 디립다 먹는 거지 같은 것들이 와서 예수님을 따라요. 하나님은 세리니까 미워했겠어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뻤겠어요? 이뻤어요. 창년대 지금까지 몸 팔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내가 보낸 자를 사랑하니까 내가 보낸 자를 따르니까 하나님이 볼 때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그 창녀 짓을 한 모든 더러운 것에 대해서 용서를 선언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하나님이 보낸 자를 따르는 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낸 자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대제사장. 나처럼 이런 옷 입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이런 옷 입은 사람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오늘날 이런 종교적 옷을 차려입고 예수 없는 쭉정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회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잘 분별해야 돼요. 자, 이런 거창한 종교적 옷을 입은 이렇게 후드를 달아갖고 더군다나 여기다가 박사학위 표시. 여러분 박사는 어떤 줄 알아요? 가운이 틀려. 여기 3줄이 있는 게 박사야. 나는 박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웃잖아. 박사 가운은 여기 다 3줄이가 있어요. 천으로 융으로. 자, 이런 옷을 입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면 종교성이 강한 아주 종교의 무늬를 종교의 포장을 잘한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의논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눈물 흘린 적도 없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뭔 복주나 거짓거리밖에 할 줄 몰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회의 거지 같은 계층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사랑했고 따랐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던 기득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됐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그게 내 신앙의 실체예요. 그게 내 신앙의 실체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영상을 보여줄 때마다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런 잔인한 영상을 갖고 성도들을 자꾸 겁주냐 이거야. 내가 온갖 필박과 온갖 욕을 먹으면서 그것도 한두 번 보여준 거야.
그런 재수없게 죽은 예수는 싫어. 하나님은 좋아. 왜? 능력이 많잖아. 그게 근원이잖아. 나를 띄워줄 수 있잖아. 나를 부자 만들어줄 수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데 그런 비참한 예수는 싫어. 이거는 하나님 새끼가 아니라 이건 완전 마귀 새끼예요. 우리는 그렇게 불쌍하게 비참하게 온갖 수치를 당하고 죽은 그 예수가 좋아야 돼. 그 예수를 들으면 눈물이 나야 돼. 그 예수를 들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야 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보냈다고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려고. 부자 만들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내가 교도소에 집회를 해보면 항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왜 온 거예요? 교도소에서 빨리 빼내주러 오신 거야. 그게 올바른 믿음이냐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을 막아주러 오셨어요. 다 같이 복창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갈 지옥을 막아주러 오셨다. 예수님이 온 목적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걸 오해를 하면 사역을 하는데 다 지옥 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왜? 누구만 안 줘? 예수만 안 주는 거예요. 밥도 주고 옷도 주고 과자도 주고 직장도 예비해 주는데 예수를 안 줘서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하나님 일을 했다고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왔냐? 우리에게 지옥을 피하게 하려고 왔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냈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왜 왔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 이러지 마요. 예수님이 왜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를 어디 안 가게? 지옥 안 가게. 나를 지옥 안 가게 하려고 왔다고 대답을 해야 돼요. 여기 설교 듣는 여러분은 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삶을, 신앙의 삶을 돌아보세요. 제가 예수 동행 양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수요 오전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주일 1시 반에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4시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30몇 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어떤 예수를 생각하냐? 이렇게 내가 질문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냐? 만약에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생각하냐 이러면 뻥칠 거예요. 뭐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나? 이럴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에서 하도 예수를 강조해 나갔고 기본 예수를 생각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물어봤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예수를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말씀해 주시는 예수. 지수야, 너는 뭔 예수 생각하는지 알아? 너가 그때 청년부 수련회 때 말했어. 푸른 초장에서 편안한 가운데서 자기한테 말씀하는 예수를 자기는 쳐다보는. 아니, 성도들이 다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를 말하는데 위로하는 예수, 칭찬하는 예수, 치료하는 예수, 중요한 걸 선택할 때에 결정해주는 예수, 지혜를 주는 예수. 내가 진짜 놀랬던 게 뭔가 하면 30몇 명이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를 얘기하는데 한 명도 똑같은 게 없었어요. 아니, 그렇게 예수가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병에 많이 시달리는 사람은 항상 치료의 예수를 생각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은 자기가 선택할 때 지혜를 주는 예수를 많이 생각했더라고요. 다 보니까 자기 주제에 맞는 예수를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아, 그게. 근데 베스트는 아니에요. 다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서 생각한 거예요. 물론 성경에 있기는 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예수를 생각하는 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이스라엘과 다를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예수는 뭐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영남 집사님. 하나님이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겠어요? 널 위해서 네가 갈 지옥의 형벌을 대신 진 예수를 생각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예수가 없고 다 자기 인생의 욕심과 자기 목적에 맞는 예수를 만들어서 생각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것도 좋다. 그것도 좋은데 생각 안 하는 것보단 좋다. 교회 건물을 다니면서 예수가 누군지 전혀 생각 안 하고 다니는 것들보단 낫다. 방언을 받았다. 자기 남편이 사업이 잘 된다. 자기 자식이 직장에 취업했다. 이런 간증질하는 사람들보다는 낫다. 왜?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제가 제시했어요. 십자가에서 네가 갈 지옥의 형벌을 대신 지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생각하길. 그리고 우리 다 눈 감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어떤 분이 내가 실명을 거론하면 또 뭐 그분만 사랑한다고 막 이런 말을 할까봐 실명 거론을 안 하고 어떤 분이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를 바꿨대요. 날 위해서 죽으시는 희생하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로 바꿨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정에 가서 자기가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자기 생각이 달라지는 걸 경험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동행 양육에 참여해라 두 번째 시간 특별히 막 이러고 떠들고 다녔대요.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임직자 수련회 하면서 찜질방에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다 사정이 있으신 분은 못 왔지만 거기 오신 분이 있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세요.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 동행 양육을 하다 보니 어떤 예수를 생각하냐 그랬더니 한 40여 명이 다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생각하더라. 적어도 우리 임직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 날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제가 그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난주 예배 때 집에서 나올 때부터 그 예수를 생각했대요. 날 위해서 죽으신 내가 겪어야 할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치르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왔대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이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찬양을 불렀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는지 자기는 그 찬양을 부르지를 못했대요. 자기가 이 주체할 수 없이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이 안 돼서 자기가 그 눈물을 참느라고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서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했더니 완전히 엄청난 은혜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대요. 한 명이라도 예수 전하고 전도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올 때부터 그냥 맥 놓고 와가지고 맥 놓고 앉아있잖아. 어떤 은혜도 못 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해드리고 찬양하러 그렇게 예배를 오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완전히 하늘과 땅이 갈라치는 것 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아니 난 그 사람을 만날 일도 없어요. 그 사람 나랑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어떠다가 주차장에서 만나갖고 그 짧은 시간에 그 간증을 막 쏟아내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나는 지금 지하 월세방에서 살지만 행복해. 남은 생에 예수님 전하다가 죽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되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왜 보냈고 그 아들이 날 위해 뭘 했는지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예요. 아니 그런 자를 주님께서 빈탕으로 돌려보내겠어요? 난 예전에 기도원에 암 낫는 기도원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막 이 손가락으로 긁었다 그래갖고 막 암덩어리 빠냈다 그러고 막 그랬어요. 매스컴에 문제되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 암 걸린 성도가 있어서 거기 가 있어서 자주 갔었어요. 암 치료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암 치료되고 나서 더 전보다 더 극악해진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니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보냈냐? 우리 지옥 막아주려고 보냈어요. 지옥 막아주려고. 그분은 우리가 가서 지옥에서 치를 일을 십자가에서 다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의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도 돈 놓고 돈 먹으러 온 거야. 오늘도 예배하면 뭐 인생에 좋은 일 좀 주겠지. 이렇게 와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려고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 그 생각은 전혀 없이 앉아서 주산을 튕기고 있는, 이권을 따지고 있는 그 영혼의 어떤 깨달음과 어떤 은혜와 어떤 가르침이 임하겠어요. 하나님이 바보예요? 그런 인간한테 은혜 주게 계속 마르게 해서 바싹 말라서 불에 던져 사르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냈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100년 안에 다 죽어요. 내 집에서 살든 전셋집에서 살든 제 대출을 50억 받아서 살든 반드시 죽을 때가 오면 우린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죽어서 그 끔찍한 지옥으로 한 명도 가지 않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향해서 보내신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히브리서 10장 29절 읽어봐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게 뭐예요? 그건 여기를 무당집같이 만드는 거야. 여기는 돈 놓고 돈 먹는 데야. 복채를 많이 내놓으면 많이 줘. 이런 이 세상 욕심과 탐욕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뭘 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피를 부정한 돼지 피같이 가치 없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근 중에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였고 그리고 모든 가뭄 중에 먹을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역으로 행하세요. 어려울 때 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찬란하게 꼽히는 게 2019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거 하면 돼요.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교회 오실 때 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왜 보냈는지를 기억하고 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했는지를 기억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는 게 되잖아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치료하는 예수, 선택의 지혜를 주는 예수, 병 고쳐주는 예수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지옥 가지 않게 자기 피를 다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와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렇게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막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쟤네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나는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원이 적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돼지 피같이
같이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찬양하면서 경배해드리는 교회, 이게 제가 꿈꾸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뭘 조회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선 교회, 제목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왜? 나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와 고백과 교회와 목회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뭔 얘기를 썼나. 그리고 기독교 서점에서 안 팔아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인터넷으로 사줬어요. 그래서 읽어보니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했는지 몰라. 이분은 이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했더라고. 뭔 줄 알아요? 내가 진짜 기절하겠어. 내가 올해 뽑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는 축복, 하나는 방법. 근데 축복이 뭔가 하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이걸 제가 복으로 뽑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선 교회 내용이 뭔가 하면 성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목회자들이 다 성전을,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 해갖고 교인들을 등쳐가지고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건물 숭배를 하게 한 이 망할 짓에 대해서 써놨다. 내가 이 말씀을 뽑고 나는 지금까지 나는 이 월세 내는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내 성전은 항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일날 예배하면서도 그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 그 성전 안에 있기를 원했어요. 예수가 없는 거는 수백억 건축을 해도 그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참 희한하다. 어떻게 유명하지도 않는 목사님이 저기 호주에, 내가 한번 죽기 전에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어. 너무 귀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총회장, 노회장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런 사람은 뒤도록 멀리 해야 돼. 왜? 맛이 갔으니까. 그런데 그 엄근용이라는 호주에서 목회하시는데 한국에서 목회하다 거기 가서 하는 무명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계시, 온 세상이 건물에 미쳐서 건물 짓는다면 성도들이 전세를 빼고 이러면서 자기가 충성한 줄 아는 이 미친 가치의 세상에서 이렇게 바른 주님의 계시를 갖고 있나. 나 진짜 궁금해.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귀신같이 풀었던 거를 다 새롭게 거기 풀어놨더라. 나도 예전에 귀신같이 푸는 거를 성도들한테 가르친 적 있어. 이분은 완전히 다르게 풀었는데 내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냥 들었던 거, 이런 거 갖고 가르치면서 했던 것에 대해서 확 풀리더라고. 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인원이 적어도 괜찮아요. 응?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려면 우리 여기 남성교회 회장 총무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교회 와야 돼. 그래야 이 교회가 바로 가는 거야. 만약에 그렇지 못하잖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싹 망해야 될 교회야. 자, 그래서 이래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고 그 희생을 기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교회 구성원들을 귀하게 보세요. 귀하게. 그래서 정결하게 주님께서 어중이 떠중이 다 제거하시고 진짜 예배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남길지도 몰라요. 여기에 대한 비밀이 안 열린 자는 여기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군 줄 알아요? 예배가 안 되는 사람. 난 예배가 안 되고 저 6층에서 계속 사람들하고 얘기지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나는 이미 생각해요. 주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자는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어때야 되는 줄 알아요? 얘기하다가도 예배 시간이면 벌떡벌떡 정신 차리고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신 그분에 대한 경배와 기억과 기념을 해드리는 게 좋아야 돼요. 그런 사람만 이 교회에 남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다음 구절 읽어줘봐요. 아가서 1장 8절 읽어봐요. 너희 중에 어떤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자, 이 말씀은 제가 목회할 때 여러 말씀으로 네가 목회를 하라고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 잘 보세요. 저는 5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종교 생활도 그리스도인하고 똑같아요. 주일 예배 안 빠지죠. 11조도 하죠. 봉사도 하죠. 죽은 껍데기 종교인인데 똑같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난 5년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재정보는 집사였어요. 난 장로님 따라 아침 새벽부터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성가대도 했어요. 우리 거기 교회가 100년 된 교회라 권사님 장로님이 2분의 1이었어요. 항상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새댁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냐고. 왜? 내가 새벽 아침부터 나와서 우리 장로님이 저녁에 재정 다 끝나고 갈 때까지 내가 같이 있다가 오니까 성가대도 하지. 애가 이렇게 불러갖고 난 그때 죽은 종교인이었어요. 예수 없었어요. 할 짓은 다 하고 있었는데 나는 빈탕이고 쭉정이었어요. 그런 가짜로 제가 5년을 다녀봤어요.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왜?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사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는 거하고 예수가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완전히 하늘과 땅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더 많이 임해주세요. 내가 자꾸 이런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그냥 날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항상 여인 중에서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요.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네가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거든. 네가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래 보니까 우리는 다 염소 새끼들이야. 그러다가 예수 만나면 양이 되는 거야. 예수 만나. 염소 새끼를 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도 내가 전도해서 온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게 전도해도 안 오더라고요. 근데 항상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럼 제가 하는 모든 설교는 예수 설교였어요. 예수 설교.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런 염소들이 오는데 예수님을 얘기하면 희한하게 환장하고 따라오는 영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 얘기를 했더니 그 예수 얘기에 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낚시를 해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미끼는 반드시 그 고기가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강단에서 예수를 던지는 거야.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몰라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을 때 일부러 마귀 새끼 하나를 더 뽑았어요. 그건 뭔가 하면 교회 안에 100% 하나님의 사람만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계속 예수라는 미끼를 던졌어요. 20년을. 그런데 여기서 싸우기도 하고 애들도 싸우고 그리고 자기도 불편한 일이 생기고
절대로 저 사람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믿기 때문에 아직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마귀 새끼로 만들 수도 없고 마귀 새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 목회자는 전환시킬 수 없어. 나는 누가 하나님의 새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새끼는 반드시 목자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예수라는 메시지에 울어요. 근데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예수라는 메시지에 울고 예수라는 메시지를 알아듣고 예수라는 메시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끼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여기 있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어. 단지 목사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온갖 불편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안 가고 여기 있어요. 그러면 나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새끼인가?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런데 제가 20년을 목회하다 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단지 예수님께만 관심이 없어. 예배를 상습적으로 지각해. 그리고 예배를 아주 우습게 여겨요. 막 일만 있으면 거기서는 설치고 설레발을 치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예배할 때는 제일 늦게 오고 뭔 일이 생기면 말에다가 하여튼 이 설레발 치는 거는 두 번째 가라면 억울할 정도로 난리를 치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난 속으로 고민이 생겨요. 왜? 예수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저렇게 등한히 하면서 나는 심각하게 찬양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는 법을 못 봤어. 그러면서 뭔 말거리가 생기면 얼마나 말질을 하는지 몰라. 그러면 나는 속으로 고민이 돼요. 여기서는 안 되겠다. 여기서는. 저런 사람은 여기서는 안 될 사람이다. 나가서 만나든지.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예수님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사는 사람을 온갖 감언이설로 꼬셔다가 인원을 부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미친 목사, 지옥 갈 목사. 그거는 사명도 모르는 목사. 그는 목사가 뭔지도 모르는 목사예요. 목사는 예수라는 미끼를 던져 하나님의 양이 그 양식을 먹도록 해주는 게 목사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냥 구경하는 거야. 누가 예수 때문에 우나? 누가 예수라는 메시지에 끌리나? 누가 예수라는 주제 때문에 이 교회에 남나? 난 이거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야. 절대로 말릴 생각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누가 교회를 나가든 안 잡습니다. 왜? 여러분을 어차피 내가 전도해 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는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예요. 절대 문을 안 막습니다. 여러분이 안 나오는 순간 그냥 보내줘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께서 데려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누가 교회를 나가든 찾아가서 다시 나와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새신자가 왔을 때 절대 주소가 뭐냐 전화번호가 뭐냐 다음 주에 또 오라. 나는 이런 거지 같은 짓을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 왜? 내 목회의 소원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 오늘 친정아버지가 캄보디아 갔다 오셔갖고 목자를 만났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또 뭐 사이드를 만나갖고 이런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캄보디아에서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목자를 만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목자를 하지 말라고. 목사라고 하라고. 여러분 목사가 목자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럴 때 그럼 목사가 거기 다 들어가야 되겠네. 여러분 목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다 같이 복창해요. 목자는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에게 예수라는 미끼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제주도 수련회도 그냥 예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던졌어요. 하라 친정 아버지 낚였어요.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런데 뭐 되는 일이 없다고 휙 가. 그럼 아닌가 보네. 목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 이 교회에서 뭐 해야 되냐? 예수님께 붙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께 붙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무런 지도자도 없었고 아무런 좋은 자도 없었고 내가 믿을 만한 성도도 없어요. 하여튼 믿으려고 했다가 다 엿먹었어요. 우리 형부가 이런 얘기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예수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목회하면서 예수님께 끌리는 성도가 이 교회 성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닌 거는 내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이 예수께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부 교도소에 가기 전에 이 원고를 다 만들어서 줬어요. 교도소에. 책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뭔가 더 보완할 게 있습니까? 왜? 하루 이틀 3일 수련회를 하는데 내가 3일째 강사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결론을 잘 지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갑자기 송창식 노래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송창식 사랑이야. 아니 그 가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 유행가를 싹 다 외웠었어요. 노래를 너무 잘하고 좋아갖고. 근데 그 사랑이야 가사가 이거예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와 어느새 촛불 하나 이렇게 밝혀놓으셨나요?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어느 별 어느 하늘이 이렇게 당신이 피워놓으신 불처럼 밤이면 밤마다 이렇게 타오를 수 있나요? 이게 가사예요. 아니 내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 송창식의 사랑이야 노래가 생각나면서 아니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촛불이 되신 거야. 어느새 촛불 하나 밝혀놓은 거야. 그리고 나는 목회하면서 가정생활에서 자녀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밤이 있었는지 몰라. 앞이 안 보여. 캄캄해. 눈물밖에 안 나. 절망밖에 없어. 그런 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밤이면 밤마다 이렇게 타오를 수 있나요? 내가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그분은 더 찬란하게 나를 빛을 비춰줬어요. 그래서 염려를 해결해 주셨고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그분이 내 눈물을 닦아주셨고 송창식이가 기독교인인지 쳐봤어요. 아니더라고요. 그 노래가 너무너무 그대로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하신 사역이고 이야기인 거예요. 성령이 유행가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의정부 교도소에 뭘 더 할 게 있냐고. 그랬더니 쫙 주제를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제가 프린트물 하나 가지고 갔는데 대박. 봉사자들 다 울고 그 영성수련회 인도하는 목사님도 말씀 끝나고 나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는 나 들으라고 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했지 알아요? 신앙에 가짜가 있다. 가짜는 빈탕이고 쭉정이고 보고 배운 것을 하는 거고 경험한 것을 하는 거고 지식으로 하는 거라고. 진짜는 이렇다고. 말씀으로 쫙 찾아서 했더니 봉사자들, 그 제소 남자 제소자들 그리고 그 인도한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나한테 와서 이랬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나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 좋아서
내가 지난주 수요일 날 11시에 끝나고 죽어라고 와서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1시 반에 그리고 4시에 할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까지 못했더라도 나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명도 가짜가 없길 바래요. 가짜. 하나님이 볼 때 90%가 가짜예요. 성가대 가운을 입고 11조를 바치면서 개포문 재는데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있어. 이러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들 제가 행복하겠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는데 뭘 피하게 하려고? 지옥을 피하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지옥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눈을 똑바로 뜨고 그리고 지옥을 보세요. 이런 데서 우리를 건져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저 영상은 그거 뭐 다 이게 걸려가지고 그 아무나 보여주면 안 돼. 불 다 꺼.